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45주년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임직식 지난주에 우리 조장님들 회의가 있었어요. 조장님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임직식이 한복은 안 입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직식 때 여러분들이 정장을 말끔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정장, 양장, 양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한복 입을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직식이 오후 3시에 있고 그날 사진 촬영은 2시에 있어요. 그런데 리허설은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안수를 받기 때문에 그 동선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10시 반에 시간을 내서 오시고요. 뭐 부득이한 사람들은 뭐 AI를 보내시든 뭐 누굴 대처하라고 보내시든 하시고 아무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당일날 여러분들이 그 자리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착석하시고 안수받는 자리도 여러분들 동선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진 저희가 이제 2군데 필요한 거예요. 순서지도 필요하지만 임직회에도 사진을 넣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꼭 좋은 사진, 선명한 사진으로 잘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아니면 직접 사무실을 전달해 주시면 사진이 처리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그 다음 단계의 작업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소도 우리가 그리고 또 임직회 제작하는데도 이 사진을 다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수련회 토요일날 있습니다. 안수집사 환영을 위한 특별한 순서니까요. 바쁘시더라도 토요일날 오후 3시 반까지 우리 4층 바로 옆방에서 모임이 있으니까요. 우리 먼저 안수집사 되신 분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환영을 준비했지만 실제로 아주 무겁게 격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임직 감사원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원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되 저희들이 지금 뭐 절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 헌금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바운다리를 정해 줘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뭐 4월 말이나 이달 말이나 5월 임직 때까지 가급적이면 내시면 좋겠고요. 내시려면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그 위에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운다리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이제 2가지로 크게 해서 임직식에 쓰는 비용이 있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예물을 드려지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빠진 거 있나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오늘 빼고 이제 2번 교육이 남았어요.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특별한 강의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종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강의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강 직분자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그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최선의 모델이니까 참으셨다. 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거지요. 자, 남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해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를 돕기 위해서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 똑똑하게 만든 것을 남용하시면 안 돼요. 남자를 조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 아무리 봐도 여자분들이 볼 때는 멍해 보이죠? 예, 괜찮아요. 이해해 주세요. 예, 하나님이, 돕는 분 입장에서는 딱 보여요. 뭘 도와줘야 될지. 예,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남자를 잘 세워주는 여인이에요. 예, 그래서 남자를 이용하지 마시고,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셨는데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이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 밑에 세 가지 있는데,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만들어진 울타리예요. 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울타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울타리로 보호받는 거예요. 예, 서로 가족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인간의 죄로 깨어지고 아파하는 공동체예요. 다 상처가 있어요. 예,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자식들도 다 상처가 있어요.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상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보호하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 직분자로서 가정을 세워가는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가정을 잘 못 세웠는데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격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가정은 세워가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예,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예, 넘어갑니다. 현대사회의 가족이 변화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가족 구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전에는 대가족, 핵가족 그랬는데 요즘 1인 가족, 그렇죠? 예, 많이 얘기되고, 또 혼자서 또 연세 드신 어르신 단독 세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청년들도 결혼을 못해서 또 가정을 또 이렇게 세우지 못한 그런 가정들도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성 역할의 변화도 있지요. 예, 양성평등적. 예.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녀는요, 예,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공평의 개념이에요. 예, 평등은요, 일괄적으로, 예, 똑같이 군대 가고 똑같이 애 낳는 게 평등인데, 예, 그게 아니에요. 공평.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남자, 여자가 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담해서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마다 꼭 1+1으로 나아라, 꼭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꼭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예,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어도 우리 아이가 꼭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나중에 결혼해서 말 못해요. 예,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키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셔요. 예, 좋은 대필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1도 해야 되지만 믿음의 가문으로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가야 되니까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현대사회의 가족의 변화 문제가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3번. 예, 가족, 이 변화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참 어렵죠. 예, 가정사역에 한계가 있어요. 예, 저도 2008년도에 가정사역을 조한교회에서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막 이혼 숙려 제도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하객동에는 법원에서도 그런 것이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달라졌는데 그때만 해도 한 달 동안은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 동안은 숙려 기간을 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숙려 기간 할 때에 법원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부부학교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부부학교를 참여해라. 그래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회복된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회복되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부 문제는 뭐 아무나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사자들만 하는 건데 아무튼 교회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저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신혼부부 학교 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신혼부부 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젊은 부부 구역이라고 해서 결혼 5년차, 10년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그룹 활동도 하고 또 별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실 뭐 그렇잖아요. 다 사랑과 관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역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기회가 되면 뭐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교회와 가정은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기초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부모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시되 또 기도하면서 노력하시되 또 교회에 또 도움도 구하셔야 돼요. 예, 어려울 때는 조금 뭐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와 면담이나 상담 또 신방을 받는 게 좋아요. 예, 어떠한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게 또 여러분들도 권면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자녀들 신앙 유산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목사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하는 게 좋아요. 뭐 차를 마시든 뭐 식사를 하든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계속 못 나올 수 있어도 복음을 들으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혹시 자녀 문제, 신앙 유산 문제로 고민한다면 목회적인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은 거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그렇게 연결고리를 마련해 주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나 함께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예, 자녀의 신앙교육인데요. 예, 가정생활 지침이라고 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아주 친절하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실 그 말씀을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다 못 찾아보더라도 여기 핵심은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 자녀로서 각각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예,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자녀가 순종하는 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데 자녀가 순종하게끔 존중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아요. 예, 자녀를 밥을 잘 먹여라, 잘 가르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하면 너무 기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글쎄요, 예, 보면은요, 부모님의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좋은데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부모님이 원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과 섭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사랑과 기도와 격려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 키워주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예,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학교 진학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신앙 인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서 좋은 게 아니라 그의 신앙 인격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의사하고 박사인데도 대학 가고 학위 따고 나서는 부모와 이렇게 단절된 가정들도 참 많아요. 예, 신앙 단절은 물론이고 부모와 단절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할 것은 사랑과 기도와 격려예요. 예,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예. 뭐 저도 아이들 넷 키우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예,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죠. 예, 뭐 집을 나가 가출한 아이도 있었고요. 예, 그렇다고 누가 어느 놈이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이제 남자아이들은 약간 체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체벌할 때도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내가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오긴 하지만 꼭 그리고 내가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있냐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도 주일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할 말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웠다고 잘 키웠다고 하는데 오히려 잘 키운 게 아닌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사람이 키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어떤 것 때문에 법원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예, 재판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집도 너무 뭐 나쁘게 보지 마시고. 예,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왜 자전거 막 아파트 단지에서 막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모르고 이제 남의 거 타고 다닌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딱 걸린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놀면서 그런 건데 또 이렇게 같이 이제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말 생각도 안 한 일 때문에 나쁜 짓 하려고 나쁜 짓 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그게 또 재판까지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황당한 사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래전 얘기지만 예. 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컸어요. 예. 1, 2, 3번이 그렇게 4번만 복 받고 있어요. 아주 요즘에 예.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예. 우리 교회에서 놀면서 신앙교육하면서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 생각해보면 1번, 2번, 3번에 가장 큰 관심과 집중과 노력을 했거든요. 어떻게든 잘 키우고 어떻게든지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예, 4번은 거의 뭐 방관하고 있는데 알아서 잘 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일부러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 이상 구체적으로 자꾸 묻지 마시고 도대체 어떤 놈이 갔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니까 예, 졸릴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새벽 2시에 뭐 파출소에서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예, 목사님처럼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키우려고 지금은 이제 다 맡겼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예. 혹시라도 누가 우리 애들 데리고 간다면 할렐루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사돈댁에 맡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데려가 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예, 아무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예,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예. 우리 초등학교도 안 가는 애들은 다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해요. 예. 절대 그 아이가 어리다고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과 기도와 격려로 기다리고 인내해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예. 부부관계 넘어갈게요. 예. 부부관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내와 남편이 전에 하나님과
우리나라가 유교라 보니까 자꾸 내 아내 내 남편은 그냥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것이 아내들에게는 아내들 신랑 남자가 아내에게 할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맨날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남자들은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1, 2년 동안은 잘 돼요. 3년째부터는 이게 힘들어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물론 여기 특별한 분들도 있겠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연기라도 할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가식적이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예. 남편은 아내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남편은 어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주 멍해 보이고 가스러워 보이는데 아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건데 남편 존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앞만 봐도 존중할 게 없죠. 아내가 볼 땐 그래요. 앞만 봐도 존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숙제예요. 그런데도 남편을 존중하면 그 아내가 높임을 받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사랑을 받아요. 이게 분명한데 참 어렵습니다. 예.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어려워요. 분명히 사랑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교회에서 할 말을 다 하고 가가지고 집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예, 남자들은 밖에서 보통 2만 단어를 다 쓰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요, 밖에서 100% 에너지 쏟지 않고 70%만 쏟고 온대요. 30%는 아껴서 온대요. 그게 지혜롭대요. 100% 일만 하고 오면은요, 미련한 거래요. 가정사역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도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라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 두 번째 보면은요, 부부간의 성관계 중요성 얘기하는데요. 이 침대를 같이 방 쓰는 거 있잖아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 여기 보면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놓게 잠시 동안은 분방할 수 있지만 예컨대 작정기도, 철학기도, 새벽기도, 작정기도 할 동안은 기도에 집중하게 돼서 각방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방을 쓰라는 거예요. 예. 한 방을 써도 같은 침대를 쓰라는 거예요. 예, 어젠가 인터넷 신문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각방 쓰는 이유가 절반이 넘더라고요. 예. 요즘은 한 방에서도 침대 2개 쓰는 집도 많아요. 예. 이게 보통 세상의 논리예요. 왜? 사실 홀로 자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어요. 홀로 있어서 좋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부를 한 몸으로 이렇게 서로 만드셨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리얼하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는 거예요. 아내 몸을
남편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 몸인데 건드리지 마 이게 아니라 남편이 주장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라.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말이 성경에도 있어요. 예. 부부학교가 아니라서 더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할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게 하고요.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이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예. 큐티 묵상하십시오. 예.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 얘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성경 있는 그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가정에서 또 부부의 도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편분들 특별히 들으세요. 예. 아내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분들이 더 큰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예.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도 트집 잡지 말고 그러려니 하시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그렇게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경제 문제 넘어갈게요. 6번. 1번 시작.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2번. 여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이웃에게 하나님이라고 가정에 처한 것을 공부하기 위함이다. 3번. 그렇게 대로 분명하고 강하게 열심히 수고하여 그거에 열매하는 것이 가장 참여합니다. 네, 뭐 모든 거 하나님 거라는 거 인정하시죠? 예, 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돈은 활용하래요. 예,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사람이 무시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면 돈이 무시되는 거죠. 예.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예. 사람을 사랑하는데 돈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것 같아요. 뭐 직업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은사 달란트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땀 흘린 보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정에 꾸리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니까 자꾸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는데 지나온 날들 보면 그래요. 조금 더 하다가 사기당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정경제 문제 우리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넘어갈게요. 7번 가족 간의 의사소통. 이 가족 의사소통법이 있는데 참 뭐 이게 또 뭐 1시간 강의할 내용이지만 참 대화 시간 드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 잘하는 것 같죠? 집에 와서 제가 아내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교하면서, 신방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집에 가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답답한 거죠. 자, 어떤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분이 있어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을 안 하면서 침묵 가운데 에너지를 충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여자분들은 좀 말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에너지를 얻어. 근데 남자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말을 안 해가지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예외는 있습니다. 다 남자, 여자 다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말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반대예요. 말을 안 해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예배 올라가시기 전까지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에너지를 얻으셔요. 그래서 말씀하는 걸 좋아하셔요. 근데 저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 전에 조금 이렇게 최대한 말을 안 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서 예배 때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다양함을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배 전이나 뭐 신방 전이나 뭐 장례식 전이나 이럴 때는 말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면 말을 좀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배 전이나 설교 전에 아니면 그 앞에 말을 안 해서 좀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좀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예. 설교 때, 신방 때, 예배 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런 부분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대화 시간을 좀 늘려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근데 가정별로 뭐 어떤 가정은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 식사 자리나 차 마시는 자리나 이렇게 가정별로 형편별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지요. 자, 넘어갈게요. 8번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꼭 붙잡아야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예,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짜 사랑과 기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 기도해라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예. 힘내라.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날 관심 갖고 있구나. 뭐 말을 해도 되고 카톡을 해도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도와 응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청년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라는 걸 간증을 하시던데 그 장로님이 옛날에 가출했던 경험이 있대요. 가출해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법칙 하나를 발견했대요. 집을 떠난 청소년들이 집에 들어가는 순서를 보니까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부터 먼저 들어가더래. 아이들이 탈선할 수는 있고요. 가출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 생각 안 나고 도움 구할 생각이 안 난다면은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그때 기도를 받았던 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와 사랑과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 예배인데요. 가정 예배를 저희는 크면서 매일 했어요. 뭐 죽으나 사나 매일 했어요. 근데 그게 구심점이 되더라고요. 뭐 군대 갔을 때도 또 학교 갔을 때도 늘 기도하겠구나. 늘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뭐 매일 하기는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임을 가져서 기도해 주면 좋아요. 간단하게 찬양송 부르고 복음서 말씀 한 장씩 읽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돼요. 그것도 어렵다면 우리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식사 기도라도 하셔요.
누군가가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만 느껴도 돼요.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자녀손들 중에 어릴 때는 교회 다녔는데 요즘 교회 안 나와서 너무 속상하고 믿음 회복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셔는 안 돼요. 그 아이들을 1년에 한 번은 초청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복음 듣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음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10월 셋째 주, 넷째 주일 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아이가 교회에 오게 하셔야 돼요. 복음 듣게. 매주일 못 와도 괜찮아요. 1년에 한 번인데 부모가 그 정도는 부탁을 해야 돼요. 그게 기본 부탁이에요.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아이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교회 계속 못 나오더라도, 바쁘다는 핑계를 못 나오더라도,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게 신앙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는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품고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잘못을 들추고 그것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피택 대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창립 45주년 임직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이 순조롭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